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6장입니다. 오늘 예배에 성령의 기름붐의 역사를 깨달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310페이지, 11페이지 에베소 1장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깃바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자의 제한적 속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올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모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일까요?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삶을 사는 것하고 같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에 1번, 2번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가르쳐주는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바라봅니다. 가르친 교훈만을 힘써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십자가에 못이 박혀갖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적인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느냐, 이것 때문이죠. 절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삶에 본을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그 의를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네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쪽에서 해야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정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신학의 5대 교리에서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의 제한적 속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5가지가 있는데 성자의 제한적 속죄가 정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속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이라는 것은 속전을 주고
구출해내는 것, 속전을 주고 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주인에게 그 노예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노예가 된 사람을 해방시키든지 또 자기가 노예로 그렇게 부려먹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 몸값으로 지불한 돈을 우리는 속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속죄를 가리켜 갖고 우리는 후소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속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하고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류는 그의 지은 그 죄 원죄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노예된 자리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절망적인 자리로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황새 이야기 알죠? 늪에 빠졌어요. 황새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늪은 뭡니까? 더 빠져내려갑니다. 움직일수록 톡하면 내려가서 결국 죽어요. 황새가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옳지! 내가 이래서 몰라도 내 긴 목과 부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황새가 부리를 딱 깊이 박아갖고 힘을 주니까 다리가 휙 올라와요. 그래서 황새는 이제 됐구나. 날개를 펼쳤는데 날았을까요? 못 날았을까요? 예? 안 들립니다. 응? 날았습니다. 날았다고요? 제주도인데 절대로 못 날죠. 부리가 푹 박혀있는데 다리만 들어가 날개질 하면 날아갈 수 있어요? 못 날아가요. 다리가 나오는데 왜 못 날까요? 부리가 너무 깊이 박혀갖고 다리 대신 부리가 들어가고 또 부리를 도로 빼야 되겠군. 그래서 다시 다리에 힘을 탁 주고 목을 팍 빼니까 부리가 툭 튀어나왔어. 옳지 이제 됐구나. 그래서 나는 했는데 역시 못 나는 거예요. 부리는 던졌는데 다리가 또 빠졌구나. 또 다리 다시 부리를 땅에 깊이 박았더니 다리가 위로 올라왔어. 날개를 팍 펼쳤는데 역시 못 나는 거예요. 황새가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부리가 나오면은 뭐가 빠져요? 다리가 빠져요. 다리가 나오면은 부리가 도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죄 때문에 전적 타락해서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이 인간은요 늪에 빠진 황새처럼 전적 타락한 인간은 죄의 늪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거의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문제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속전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다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죄가 없어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신이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늪에 빠진 황새처럼요 죄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물론이요 자신을 위한 속전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신도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될 절박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내 목이 석가로 튀어나왔어요.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외에 누군가 제3의 인물이 속전을 지불해 주고 죄의 늪에서 건져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죄가 없는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해 주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속죄할 수 없는 인간들을 대신해 갖고 속전을 지불할 수 있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 신인 예수님을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원죄 아래에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그 과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값을 대신 지원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아들이 야옹을 놀다 남의 집 창문을 깼어요. 가요. 아유, 우리 아들이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하고 끝납니까? 오해됩니까? 깨진 창문값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저희는 반드시. 종된 자기에 스스로 치를 수 없는 그 죄값을 죄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죄값을 치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속죄의 의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종된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죄용서 속죄의 특징이 뭐겠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말을 서로 연결해갖고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어갖고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게 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80억이 산난 80억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에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을 사람을 몇 사람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 구원받을 사람을 몇 사람 정해놨어요. 이런 정해놓은 구원받기로 선택된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버려둔 사람이 있잖아요. 버려둔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이 세상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둔 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우리 때문에 자기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제한적인 속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자의 제한적인 속죄를 증명해 주고 있는 그 예를 든다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리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모든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선택받지 못한 불택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오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 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선교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에는.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안디옥 성 안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어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믿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선택 안 된 그 사람들은요, 무슨 짓을 해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어 해도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믿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안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만이 아니라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서도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다 나아가라는 이것은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요단강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이 말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정된 모든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속죄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속죄받은 것은 내 노력으로, 내 공로, 이런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조건적으로 내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 공짜가 내 선물은. 여러분들 내 뭐 하나 사줄게 하면서 요 현대백화점 데려가고 골라봐.
골랐어요. 그 계산은 누가 합니까? 사주겠다 하는 사람이 계산하잖아요. 나는 그냥 공짜로 받으면 돼. 이 구원이 바로 여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허물로 인하여서 죽었던 인생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이 선물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그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요? 우리가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네? 전적 타락의 자리에 있는 인간은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해요. 자비하심을 베풀어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그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속죄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외에는 속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속전으로 값을 대신 뭘로 치렀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는 것. 우리는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피 공로로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 우리가 속죄 받기 전에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속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속전을 치러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고 했어요. 피는 곧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어느 정도 빼면 못 살아요. 이게 구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으로 피를 요구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생명 얻기 위해서는 생명에 있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을 끌고 가고 황소를 끌고 가고 해서 제사장이 그 소 양의 머리에 끌고 온 이 사람의 양의 주인의 죄를 다 거기에 옮깁니다. 그리고 끌고 온 주인이 직접 그 짐승을 잡게 했어요. 그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신 그 모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옛날 구약처럼 짐승을 끌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으로 해서 우리는 영원히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피 흘림은 죄 용서받기 위하여서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죽여갖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구약시대 때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네 죄가 사함을 받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흘려보냈습니다. 또 1년 있다 또 와서 그 짓을 해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번 죽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는 이 말은 피가 죄를 덮어갖고 생명을 하여 멸망치 않게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이 피는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덮어갖고 멸망하지 않게 합니다. 실제 우리 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덮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밑에 더럽고 추악한 우리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리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이 뭐냐?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셨느냐?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1절 안에서 우리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총명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어떤 원리, 원칙, 이게 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갖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뜻의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뭡니까? 감춰져 있잖아요. 비밀을 안다는 것은 감춰진 것이 이제는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밝혀진 진리가 뭡니까?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예수 통해 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갖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해서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가 이루어가시는 섭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함으로 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요, 영적인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이 피조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목적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의미지. 자,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 또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우리 살아있는 그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가지 그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갖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누가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게 하신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속전 내고 주님이 핏값을 흘렸다.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의 자격은 부모 자식 간의 상속의 연결 고리가 있는 거예요. 내 부모한테 자식들이 상속을 받지, 내 부모가 다른 자식들에게 주는 것은 상속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가고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살아갖고 천국에 있는 그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의 백성을 삼으신 사람을 다 미리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딱 선택을 해놨어요. 그 선택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우고 피를 흘려주신 그 공로를 힘입어 갖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신 속전을 치러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속적 구속이다. 대신 속전을 치러줘 갖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능력으로 죄의 늪에서 못 받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길은 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늪에서 구원해갖고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신약 시대에는 몇 사람을 구원받게 하겠다, 누구누구를 구원받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잖아요. 도리묵설하게 남의 교회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각각 불러요. 정윤선, 전장범, 이욕자 이렇게 이름을 탁탁탁 불러갖고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과 개인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갖고 구원받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구원하시 주신 그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445장입니다. 445장 나의 발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믿지 부르나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는 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달아가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제로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이 죄의 늪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선택받은 백성에 속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모든 우리의 삶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한 동안 살아갈 때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속전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과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 남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